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님 안으로 기꺼이 옮겨주셨으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으로 즐거이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전반부에는 우리의 존재와 삶과 관계에 대한 많은 단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8편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설교를 아우르는 큰 맥락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1:1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꼭 받아 누리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에 개봉되었는데요.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캡슐 속에 갇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캡슐 안에 갇혀서 꿈만 꿉니다. 기계들이 사람에게 영양을 주입해주고 건강을 관리해주면서 사람들이 꿈속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꿈도 자연적으로 꾸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 속에서 꾸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가상세계 속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사랑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잘 살아도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못 살아도 매트릭스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매트릭스가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매트릭스 시스템을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 이 영화 속에서는 몸도 기계를 의존해야 생명이 유지되고 꿈도 기계가 만든 매트릭스 속에서 꿉니다. 사람들이 기계에 100% 의존해서 살아가는 시스템, 그게 매트릭스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시온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있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쓴 건데요. 그런데 시온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 속에서 꿈을 꾸고 있고 자기의 몸은 캡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꿈에서 깨어나고 캡슐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기계들이 찾지 못하는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시온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준비냐면 기계들이 만든 매트릭스 시스템을 무너뜨릴 준비입니다. 이런 독특한 내용을 가진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 매트릭스에서 시온의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에덴에서 아담이 한 일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아담이 한 일은 과일 하나 먹은 것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커다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생명과 삶이 영위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살아가는 시스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의존할 때에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자체를 버리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아담은 이후로 세상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결국 죽어야 하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스템,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겨우 버티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이 세상 시스템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받았던 징계 그대로 인류는 힘들게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도권 싸움을 해야만 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떤 죄요? 과일 하나 먹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죄.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복과 안식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만을 누리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났고 세상 시스템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기와 인류를 너무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옮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스템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일까요? 그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함께 저 1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람이 성장하는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며, 둘째는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며, 셋째는 성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의 근간은 순종이다. 근간이라는 단어의 뜻은 뿌리, 바탕, 중심, 기본 등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의 근간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탐복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행복입니다. 이 순종이 무엇인지 좀 더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보통 뭔가 얻는 게 있어야 일을 합니다. 받은 게 있든지 받을 게 있든지 받을 것 같든지 그렇게 얻는 게 있어야 잘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얻는 게 있어야 순종을 드리는 것, 이 정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또는 뭘 주실 것 같아서, 또는 순종 안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되어서 순종을 드리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입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책, 그 안에 쓰여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게 되는 것,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의 중심이며 바탕이며 파운데이션입니다. 잘하면 돈 줄게, 잘하면 지켜줄게, 잘하면 앞길을 보장해 줄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세상 나라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기 위해서, 뭘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명예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내 자유를 사용해서 순종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의 순종입니다. 이러한 복된 순종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며 살아가라고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을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를 채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온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은 마음가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존재 자체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만족, 안정감, 자존감, 자부심, 명예로움, 영광스러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로 아담의 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이 충만을 두 글자로 바꿔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으로 꽉 차 있던 아담의 속이 텅텅 비게 됩니다. 아담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텅 비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로마서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 꽉 차있던 존재가 텅텅 비게 됩니다. 이 텅 빈 상태, 텅 빈 존재, 이것을 로마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존재 자체가 텅텅 비어버린 것. 이 표현대로 아담이라는 존재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상실해버려서 텅텅 비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공허한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그 공허를 채우려고 사람들이 로마서가 말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행동들을요. 빈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음란물과 폭력물을 끊임없이 봅니다.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가 비어있기 때문에 술이든 음란이든 뭘로든 계속해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빈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며 남들을 깎아내립니다.
단순히 성격이 나쁘고 입이 거칠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없이는 내 텅 빈 자아가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존재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험담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선해 보이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아가고, 또는 음악이나 예술에 창념하고, 또는 게임이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텅 빈 존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남들을 돕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아를 물리치자, 악의 축을 제거하자, 지구를 지키자, 인권을 회복하자, 이러한 선한 운동을 주도하고 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한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채울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를 채우려면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급이거나 하나님보다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의 공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며,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코 자기를 채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까지 행복했는데 왜 또다시 외롭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었는데 왜 또다시 나는 초라해지는 거지? 여기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실한 마음을 채우고 비어버린 존재를 채우는 것은 오로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과 그분만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고 내 존재가 부요해집니다. 즉 하나님에게서만 나를 채우는 좋은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를 채우는 시스템으로 나를 다시 옮기시기 위해서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되어 있을 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영상들을 하나님께서 나날이 성장하게 하시며, 거룩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나날이 성장하게 하시며, 특히나 하나님과의 화목도 나날이 깊어지게 하시는 이러한 성장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말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났어요. 이 대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 또다시 말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된 후에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났어요. 이 형제는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난 것, 바로 거기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믿음도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신자의 성숙도 예수님을 닮는 것도 그 어떤 성장도 없이 평생을 난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났어요, 이것만 가지고 겨우 버티면서 정체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늘 예배 때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오늘 찬양과 오늘 기도를 통해서 더 새롭게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행실이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게 되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로 나를 다시 옮기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시스템.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존재의 성장이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으로 다시 옮기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 세 마디는 내가 속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진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시스템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리며 성장하며 살아가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점점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시스템을 알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애매한 차이 말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은혜와 인과율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은혜는 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 맞습니다. 나에게 새 힘 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맞는 은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은혜는 인과율이 아니다.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대가를 받는 것,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면 대가를 받는 것, 이게 인과율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율이 세상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세상은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고 인과율 위에서 돌아갑니다. 세상은 인과율 안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인과율 속에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과율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동화를 듣습니다. 그런데 동화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착하게 살면 보상을 받는다. 반대로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너가 원인을 제공하면 그 원인에 걸맞는 결과를 받는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유아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학교 생활, 군대 생활, 직장 생활, 그 외의 모든 관계와 삶을 인과율 속에서 배웁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과율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일이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 속에서 일어나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생각하고 고민하며 울고 웃으며 사랑하고 싸우며 일하고 쉬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일을 인과율이라는 세상 시스템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옮겨진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의 법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정당할 때에도 내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도 나에겐 은혜가 필요하다. 정당할 때에도 정당하지 못할 때에도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대부분은 자기가 못할 때에는 도움을 구합니다. 당연합니다.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삶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이런 때에는 은혜를 구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사람과 신 앞에서 옳지 못하고 부끄럽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달라집니다. 자기가 선하게 살고 있고 남을 위해 살고 있고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을 라멕이 보여줍니다. 라멕을 생각하십시오. 라멕이야말로 인과율에 갇혀있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무고한 동생을 죽인 가인을 건들면 하나님이 7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그렇다면 정당방위를 한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내리셔야 돼. 나 라멕은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청년을 죽였어. 나는 정당방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보호하셔야 돼. 라멕의 이 말은 하나님을 비꼬는 말입니다. 무고한 자를 죽인 가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즉 살인이라는 원인을 만든 가인은 벌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마땅한데, 바로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린 거야. 인과율을 모르는 하나님은 틀린 거야. 라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시스템은 전혀 모르고 세상의 법인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라멕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라멕이 지금 힘든 처지에 있나요? 어려운 상황에 있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라멕이 정말로 처참한 상황에 있었다면 라멕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라멕은 가인보다는 정당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고한 자를 죽인 가인보다 정당방위를 한 라멕이 더 정당한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정당할 때, 내가 옳을 때, 바로 이때에 세상 사람은 인과율을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못했을 때, 즉 자기가 사람과 신 앞에서 정당하지 못할 때에는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했을 때, 떳떳할 때, 즉 자기가 사람과 신 앞에서 정당할 때에는 인과율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이것은 내가 못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때 드러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지킬 것 지켰고 상대가 실수했고 상대가 선을 넘었고 상대가 못난 짓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사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릴 때, 그때에는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어떤 선택권이요? 상대를 죽일지 아니면 봐줄지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스템 속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릴 때, 내가 정당하고 상대가 정당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나에게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정당하고 상대가 정당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저 지체를 죽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두가 인정합니다. 내가 잘했고 저 지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옳고 저 지체가 틀렸습니다. 내가 맞고 저 지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지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지체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만들고, 고개를 들지를 못하게 만들고, 눈을 마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지체에 하나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내가 꺾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내가 틀렸고 내가 못난 짓을 했고 내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는 도움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옮겨진 사람, 그에게만 있는 것은 내가 잘했고 상대가 못했을 때, 바로 그때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너를 죽일지 살릴지, 너의 허물을 드러낼지 감출지, 그것을 내가 정해,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선택한다고 이러지 않고 상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당하고 상대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 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당할 때에 정당하지 못한 상대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잘할 때, 내가 옳을 때, 내가 정당할 때, 그때 구원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선하고 진실하고 죄를 모르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선하고 너가 악할 때에 예수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올바르고 너가 올바르지 못할 때에 예수를 통해서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거룩하고 너는 조금도 거룩하지 못할 때에 예수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리라. 정당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후에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틀렸고 잘못했고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당하신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나에게 어제도 은혜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일도 그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창세기 3장 말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세상 시스템으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다음 장인 4장에서 두 가지의 일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일과 라멕의 일입니다. 창세기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그를 가인이 죽입니다. 가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 이 살인자, 이 악한 자, 벌을 받아 마땅한 자,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또한 라멕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꼬았습니다. 세상 시스템인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잘못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을 비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비꼬면서 하나님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라멕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의 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되는 연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4장 말미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이어지는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볼 때 에노스의 뜻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에노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정당할 때에도 정당하지 못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목적은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제단을 쌓아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로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모든 장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창세기 4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반대로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판한 그 다음에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부분에서 갑자기 예배가 등장할까요? 성도 여러분, 에덴 밖의 사람들은 에덴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에덴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스템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정당하지 못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반대로 정당한 라멕이 은혜가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에덴 밖의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남들보다 나아야만 보상을 받는 세상 나라, 남들보다 쓸모가 있어야만 보상을 받는 세상 나라, 그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구나. 그 나라는 틀린 자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는구나. 올바르지 못한 자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는구나. 바로 가인처럼 정당하지 못한 자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첫째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상에서는 내가 올바르고 상대가 틀렸을 때 내가 상대에게 심판권을 휘두르는 게 당연한데,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큰 소리 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내가 당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올바르고 상대가 틀렸을 때 바로 그때에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했고 상대가 못난 짓을 했을 때 바로 그때에 나를 통해서 상대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히려 상대가 살아나고 상대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라멕에게서 본 것처럼 잘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당연하고 못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게 당연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서 나에게 잘못한 상대가 더 인정받게 되고 나에게 실수한 상대가 더 행복하게 되고 나에게 잘못한 상대가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 에덴 밖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 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정당할 때와 정당하지 못할 때 그 모든 때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내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한 나라, 그러나 내가 떳떳하고 잘했고 올바르고 정당할 때에도 오히려 은혜가 더 필요한 나라, 이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라멕처럼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스템 속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인과율에 갇혀 계시는 작은 분이 아니라 인과율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법에 사로잡혀 계시는 세상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인과의 법을 초월하시고 세상을 초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당할 때에도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내가 정당하지 못할 때에도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과 크신 은혜를 더 알고 경험하며 흘려보내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심히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두 번 기도